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번 주가 저희가 지난주가 땡스기빙이 있었잖아요. 땡스기빙이 있었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었죠. 금요일이. 제가 몰랐는데 이번에 느낀 거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사실 우리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인데 엄청나게 많은 할인과 또 명품에 대한 이 선물과 물건, 이 소비 문화에 이 장려하는 것들이 이게 상당히 주객이 전도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저도 이제 우리 나엘이와 또 우리 아내와 제 신발을 샀어요. 신발을 샀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신발을 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이렇게 신발을 사줄 수 있는 거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명품, 뭐 비싼 물건 할인 많이 받아서 뭐 득템 뭐 이런 것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건을 샀지만 이 물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선물을 살 수 있고 선물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지난 주일날 저희가 봤던 말씀이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삶을 살자였었잖아요. 그래서 땅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삶을 살자. 그런데 한 주간 이렇게 이 소비 문화를 엄청나게 장려하는 이 한 주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 신발도 좋고 세상에 이런 좋은 물건들 비싼 물건들도 많고 참 이런 것도 참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의 가장 큰 선물은 주님 당신입니다. 주님이 저의 가장 큰 선물이고 이런 것들 없어도 저는 주님이 있기에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다른 것보다 이 시간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 물건들 내게 주신 그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모든 물건들 다 없다 하더라도 오직 당신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물 얻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것들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주님 거할 집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을 옷을 허락하여 주시고 먹을 음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 다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오직 주님이 나의 가장 큰 선물이시고 주님이 나의 가장 큰 아버지 감사의 제목이오니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거할 집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을 옷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먹을 음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또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보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쏟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은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아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주님밖에 예배할 것 없다는 우리의 고백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영원히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변함없으신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백한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이미 필요할 때 구름으로 덮으시고 또 필요할 때 비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위대하신 그 주님이, 능력 많으신 그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그 사실로 우리가 만족하고 또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 마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선포한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저희가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땡스기빙 주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며 고백하는 시간 가졌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셨듯이 남은 한 해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주시는 사랑으로 하게 해 주시고 그 사역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고백, 간증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는 그 시문단과 함께 저희 청년부를 이끌어 주실 정위로 목사님과 함께 해 주셔서 저희 청년부가 더욱더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청년부 마음 하나하나에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 위에,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저희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더욱더 사랑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팅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분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우리가 소개팅을 사실 하려면은 여러분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네. 자, 소개팅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의사도 중요해요? 상대방의 의사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도 한번 하나님의 의사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소개팅을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께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소개를 좀 받아보고 싶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도 좋아하시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요, 여러분, 우리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성향의 사람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우리도 소개를 받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이 정말 밥맛 없어 하시는, 정말 싫어하시는 성향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높이 계셔도 낮은 자는 굽어 살피시지만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시편 18편 2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제가 아주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시고 어떤 스타일의 사람은 정말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마음이 낮은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반면에 교만한 자, 눈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신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소개를 받고 싶어 하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겸손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간의 관계를 맺는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족과 또 직장에서 친구들과 또 교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 방식에서 여러분들의 겸손함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압적으로 굴지 않습니다. 그렇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보시면, Sermon on the Mount를 보시면 예수님이 팔복을 선언하시는데,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8복을 선언하시는데 8가지 복을 선언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능력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지 않고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기의 권리를 쟁취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면 천국 백성의 특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러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천국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같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자기에게 어떠한 구원의 능력도 내 안에 없음을 인지한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구원을 위한 어떠한 리소스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당연히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통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애통하는 사람인데,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온유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그 겸손함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무엇이냐면 겸손함, 온유함으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주기도문도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 그 어떠한 기도도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기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기도는 해 주옵시고, 양식을 주옵시고, 사하여 주옵시고인데, 이 기도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기도만.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끝나면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그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방금 읽은 14절 15절에 나올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 자체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도록 기도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에 거리낌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포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그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가 용서받는 것의 조건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그것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를 어떤 조건으로 삼을 수는 없죠.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좀 쭉 계속 통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때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그렇다면 선생님, 어떻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뭔가를 행해서, 낙타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말이죠.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베드로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의 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 유대교 랍비들은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3번까지 가르치고 4번째도 또 죄를 범하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용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할 때는 자기 딴에는 정말 많이 말한 거라고 생각하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은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주님? 이렇게 말할 때 엄청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이죠? 490번이죠.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90번도 해라. 근데 그럼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때마다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임금이 있었죠.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에게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의 빚을 졌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럼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일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그 화폐나 경제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 당시와 지금 현재 경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산이 되기는 어렵지만 적게 잡으면 1200만 불, 적게 잡으면, 그리고 좀 환율이나 이런 걸 좀 계산해서 포함해서 계산을 하면 10억 불이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잡으면 1000만 불이 넘고 넉넉하게 잡으면 10억 불도 넘는데요. 10억 원이 아니라 10억 불.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다른 비유에 보면은 1달란트, 그 3달란트, 5달란트 주잖아요. 그 종에게. 그러니까 보통은 한 달란트도 엄청 많은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서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사실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화폐 중에 가장 큰 화폐였어요. 뭐 데나리온, 뭐 이런 화폐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쓰이는 화폐들. 그 화폐들 중에 가장 큰 단위의 화폐가 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1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미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숫자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중에 가장 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온보다 더 큰 숫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에. 그러니까 미리온 달란트, 1만 달란트라 그러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의 빚을 졌는데 이 종이 막 빕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갚기는 뭘 갚습니까? 이건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자기를 몸뚱아리를 팔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다 노예로 다 팔아 넘겨도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갚을 수가 없죠. 그런데 갚겠다고 참아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아무 조건 없이 싹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이 나갑니다. 이 종이 이제 기뻐서 나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의 동료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동료를 만난 순간 옛날 일이 떠오릅니다. 어떤 일이 떠오르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졌었는데, 1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아까는 1만 달란트였죠. 이번엔 1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한 3달 정도, 3달치 급여가 되겠죠.
3달치 샐러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금액을 갚지 않았던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잡고 그 사람을 붙잡으면서 당장 갚아라. 그러면서 그 종을 감옥에 쳐넣죠.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이요, 3달치 급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적은 금액입니까? 많은 금액입니까? 여러분, 3달치 월급 못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지금 일하시는 분들 3달치 급여 못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3달치 급여를 못 받을 때까지 그 직장에 있지 않겠죠. 아마 1달치를 못 받아도 벌써 이직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3달치 급여를 못 받았어요. 우리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달치면은 모르겠어요. 수천 불 되겠죠. 그 금액을 빌려놓고 안 갚으니까 사실 이건 적은 금액은 절대 아니에요. 1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100일치 품삯이기 때문에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평가절하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한 거,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비유를 보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반발심이 들 수 있어요. 아, 주님, 저도 아팠어요. 주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저도 정말 아프고 힘들었어요. 나도 상처 받았어요, 주님. 그거는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이런 반발심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주님은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는 너가 받은 상처와 아픔, 너가 받은 그 사람이 너에게 한 그 잘못도 적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100데나리온 빚을 빚진 게 아무리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을 이미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여기에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1만 달란트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금액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크지만 그걸 내가 다 알지만 너가 용서받은 그 은혜, 너가 받은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은혜를 너는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마땅히 보였어야 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감사였겠죠. 감사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감사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시면은 그 어디에도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감사했다라는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왕 앞에서, 임금 앞에서 나가면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감사함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의 어떤 탁월한 그 언변과 말발에 감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야, 정말 인생 역전했다. 와, 나 진짜 장기매매 당할 뻔했는데, 있는 거 다 팔리고 완전 쫄딱 망할 뻔했는데,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는데, 와, 진짜 말 한마디로 살았다. 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더니, 와, 진짜 내가 좀 연기를 좀 잘하긴 잘하나 보다. 불쌍한 척했더니 용서해주네, 불쌍한 척했더니 빚 탕감해주네. 그런 마음으로 길을 나가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 사람 만났을 때 그렇게 야박하게 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돌아가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감사이고 용서이기 때문에 그 감사와 용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특징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린 자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수천 마리 양을 너희가 번제로 드려 내가 기뻐하겠느냐? 수만 마리 소를 나에게 제물로 드린다고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미 산의 모든 양과 이미 모든 소는 다 내 것이다. 그러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자를 기뻐하세요. 신약 성경에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싫어하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의로움도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주님, 내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냐면, 내가 했다, 나 이 정도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꽤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도 나를 보면은 뭐라고 못하실걸?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지만 그거 내가 받을 만해서 탕감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갖지 않고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너도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영생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이웃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용서에도 소극적인 면이 있고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면은 어떤 면이냐면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 부분이 소극적인 용서예요. 근데 적극적인 용서는 뭐냐면 그저 보복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죄를 용서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죠.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용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와 우리를 그저 용서해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고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영생의 청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적극적인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그저 보복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없던 일로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적극적인 관계 회복을 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내 안에는 그런 힘이 없죠. 우리 안에는요,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관계 회복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은 더더욱 없어요. 하지만 그 힘은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자격 없는 자지만 한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감사에서 그 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영생의 청년부 여러분, 이것을 저는요 채권자 의식과 빚진 자의 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채권자 의식이 뭡니까? 빚을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채권자는 내가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채권자 의식은요 늘 내가 받았어야 했지만 받지 못한 것, 그 100데나리온,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채권자 의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마땅히 받았어야 했지만 받지 못한 것들, 내 권리, 늘 자기 권리를 추구하기에 바쁜 삶을 삽니다. 물론 권리는 자기 권리죠. 하지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에는 있어요. 바로 사랑이죠. 그런데 채권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늘 자기 빚 회수하는 거에만 집중하며 살아요. 너 나한테 이렇게 안 했잖아. 엄마 아빠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잖아요. 너 나한테,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셨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늘 자기 채권자 의식만 갖고 살아요.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긍휼도 없습니다. 용서도 없죠. 사랑도 없어요. 반면에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영생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채권자 의식을 버리고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는 감사, 이웃에게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늘 주님께 우리의 최고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이들, 내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비를 내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아버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믿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물질로 나온 우리 모든 아버지 물질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교제하시니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며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영생의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방문해 주신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이 시간 잠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은아 자매인 것 같은데요.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다원 자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인가 같네요. 서차원 자매도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끝나고 잠깐 저랑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모임은 우리 힘투 워십으로 금요 예배로 진행됩니다. 12월 16일 날 저녁 7시에 청년부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와주시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전에는 뭐 이렇게 레크리에이션해서 이긴 사람만 선물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이번엔 좀 누구나 다 좀 풍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물 교환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부담되지 않게 여러분 20불 이하로 선물을 준비해서 크리스마스 파티에 와주시면 서로 선물 교환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 수련회가 1월 6일부터 8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 달력 비워 놓으셨죠? 네, 12월부터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최영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 준비 중에 계시니까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또 기도로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 통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읽을 분량은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 말씀입니다. 네, 광고 마쳤고 즐거운 순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